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자, 뭐가 종결된다고요? 평화. 요즘에 말하는 그 평강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평강이 깨지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금 뭐가 종결됐어요? 평강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회복될수록 회복되는 것이 나타나는 표가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예.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과 관계를 갖는 평화가 깨졌다면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될 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럴 때 평강 오고 저럴 때 평강 안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왔던 거야? 평강이 왔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응? 그런데 그게 지금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를 회복하려고 여기에 왔어요? 평강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은 나 혼자만의 평강이에요. 함께 관계가 돼야 평강이에요. 함께 갈 때 이 평강이. 그래서 이 하나됨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평강의 복음이 하나됨의 복음이고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예.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요? 거듭난 자 속에는 씨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요?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그 세계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평강이 왜 임하냐? 내 이성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니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예.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꿀꿀할 때가 있어요. 꿀꿀할 때가 돼지가 작동이 되나 가지고 돼지가 작동되는지 어쩐지 아니고 꿀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꿀꿀할 때 새벽에 탁 서재에서 그 이제 컴퓨터를 펴놓고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희한하게 회복이 돼요. 희한하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산모가 이제 저 손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저를 많이 손을 봐주거든요. 예, 우리 산모의 손맛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거는 내가 안 하고 제가 영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도 내가 기대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만나는 그 시간에 저희 이 꿀꿀함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간다는 게. 예. 위에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한참 걸려야 이게 저주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따먹는 순간에 그냥 그 순간부터 이 저주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예.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석에 나온 것처럼 본래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지 않았었어요. 본래는 아담 하와 때는. 근데 그것을 원죄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획득한 이것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인류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서 선악과도 따먹은 것도 있지만 그 따먹은 결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구분력을 분별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혼저 미국 들어가서 집회할 때
그 이제 후러싱에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 우리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거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 한 30명 이렇게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래 뭐라고 하냐면 아유 고영민 목사님 희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을 얘기를 못한대. 근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틀을 막 벗어나서 하는데도 그게 진짜 하나 문제도 없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왔다며. 안 따먹으면 회복된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처음에 안 따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2년 정도 말을 안 한 거야. 신방을 가서 할매기만 딱 하고 신방 오고 갈 때마다 장로님들하고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섞지도 않는 거야. 1년 정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사람이 신기가 느껴지더라고. 신령해지는 거야 진짜로. 그 신기가 느껴요. 그저 얼마나 제가 안 따먹을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이 안 따먹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그 심령이 어두워졌는데 밤대로 뭐가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이 보이는 거야. 그동안은 죽이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 죽이는 말씀은요 안 배워도 알아. 어떻게 하면 죽이는가를 알아. 아주 이거는 피 속 깊숙이 DNA가 들어서 유전돼 아주. 근데 이 살리는 말씀은요 이게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고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원어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선악과를 깨닫고 4년 정도 진짜 몸부림을 쳤어요. 누워서 잔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의자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잠드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받고 4년째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밴쿠버로 보낸 거야. 나는 왜 밴쿠버에 갔냐면 이민을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늙기 전에 이 시골을 벗어나야겠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이 시골에서 벗어나서 내가 목회를 좀 큰 데 가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이 밴쿠버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아주 어렵게 결정을 내려줘서 그럼 갔다 와라. 가지는 말고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밴쿠버로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전하면서 놀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눈만 깜빡거리고요. 반응이 없어요. 아멘도 진짜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왜 아멘을 안 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가 지휘자가 권사님이 목사님 아멘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깨달아 내가 귀가 어두웠구나.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한 게 아니라 귀가 어두웠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안거든. 그런데 이제 그 밴쿠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아멘을 막 하늘을 찌르는 거야. 나는 선악과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 밴쿠버에 있는 그 권사님들이 밴쿠버의 실상을 크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악과를 많이 따잡수셨으면. 나는 선악과 얘기해도 난 그 밴쿠버 상황 모르잖아. 근데 그냥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했대.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리자로 삼아서 지금도 지금 말씀이 대리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죠. 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길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예?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할 때 쭉 나가면서 하면 되고 출애굽기를 지금 시작되는데 난 이게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니까 이게 창세기인지 출애굽기인지 모르고서 예? 이제는 구분이 안 가. 다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일 날 주일도 그냥 한 것 끝내면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잖아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보이더라는 거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를 한번 해보게 돼요? 순종을 한번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지는 대로만 살면 돼. 들려지는 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 순종해서. 예.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세계에 머물게 되면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일을 해야 돼?
내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는 것은 평강이 없는 거야. 평강이 없는 거야. 제가 오늘 사실은 오전에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쉬었더니 지금 해롱해롱하고 얼굴 빨개지고 아주 지금 이게 막 영적으로는 잤으면 좋겠어 막. 예?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여기 저부터도 앉아서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평강을 잃었어.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지금 해롱해롱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요? 이 내가 일하면요 쉼이 없다는 거야. 이게 쉼이 없어. 그러면은 안 돼.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뭐 어떤 마음이냐면 평강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평강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의 저주를 끝내는 방법은 반대로 뭐를 지켜야 돼? 마음. 근데 어떤 마음이요? 평강의 마음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강을 깨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평강을 깨는 일을 안 하고, 어떤 평강이 깨는 일을 하고 있어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평강을 안 깨지는 그 차원의 길을 가는 거야. 내 주변이든 나 자신이든 평강을 안 깨.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근데 이 평강을 지키고 평강이 깨지지 않게 가는 이게 사실은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구원받은 자 속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쉬면 돼요. 우리 이계성 목사님이 간단한데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게 되는 거는 쉬면 된다. 예,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쉬면 안식이 오는 거야. 예? 우리 쉽시다. 예? 푹 쉽시다. 예? 잠도 푹 자고, 예? 책도 덮어. 쉬어 그냥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랑 관계에서 평강이 없다는 건 뭐야? 아직도 쉬질 않기 때문에. 예? 건강에 대해서도 늘 염려하는 거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쉬지 않기 때문에. 예? 사역에서도 쉼이 없는 게 뭐예요? 끝없이 누가 일을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쉬어야 뭐가 와? 안식과 평강이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쉬어요? 쉬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게 못 쉬는 거야. 근데 저도 이제 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예? 이제 잠을 푹 자야 될 날이 올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쉬는 거야. 푹 쉬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누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예? 또 일하자고 하는 사람 누구 있나 그것만 찾아내는 거야. 일하자고 하는 사람 찾아내는 거야. 응?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예요. 그런 좋은 나무가 뭔 마음이에요? 평강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강이 안 되는 거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사모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쉬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점을 찾다 보니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입히면 사람에서 벗겨지고 옷을 야곱이 입혔던 이 형제들이 벗기잖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옷을 입히니까 보디발 아내가 벗기고, 그런데 이 바로가 입히니까 바로가 입힌 거야, 하나님 입힌 거야. 하나님 입히니까 벗길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벗길 자가 없는 요 단계가 뭐요? 쉼의 단계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데워서 이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때 뭐요? 띄우기 직전까지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동안은 안 되지만 띄우는 순간부터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되더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야. 이제 쉬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 그건 뭐예요? 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왜 쉼이 없고 평강이 없냐? 누가 이래? 내가. 그게 남자의 저주잖아요. 응? 남자의 저주를 끝내려면 내가 일하는 게 멈춰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다고 했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우리 매번 얘기했잖아요. 누가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갖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시지만 저는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드리는데 누가 일하는 방향을 잡아?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센터도 한국에서 이제 여기 조기나 이쪽으로 두 가운데에서 하나 하겠지만은 제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잖아요. 앞서면 저의 평강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야. 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태국도 내가 안 가봤잖아 지금. 그런데 방 6개나 돼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잘 수는 있어요 그러더라고. 잘 수는 있다. 그런데 화장실이 좀 샤워실에 모질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내년 3월에 갈 때는 임시라도 화장실하고 이 샤워실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잠자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돈을 보낼 테니까 매트레스 이런 것 좀 사놔라. 날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좀 약간 쿠션 있는 거 사놓으면 거기서 자면 된다. 방이 6개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그러면서는 일을 해요, 쉬어요? 쉬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요. 미국도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나 했는데 뭐 벌써 일하고 있잖아. 저기서 일을 하니까 제가 뭐요? 쉬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연합이 돼야 되는 게 왜 연합이 되냐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일하면 힘이 와요. 일도 효율적이고 힘이 와.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야. 제가 노래 부를 때 제가 우리 이계성 목사님, 한 목사님 새벽에 양쪽 섞인 하라고 하잖아요. 왜 와서 노래 부르시라고 할까요? 쉬려고. 오늘 비밀 다 나오네. 쉬려고. 왜 여러분들 강사 세우는지 아세요? 다 들켰네 이제. 쉬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알고 보니까 쉬어야 뭐가 와? 평강이 오는 거야. 그런데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그죠? 제가 안 해도 우리가 서로 하니까 다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능력이 한두 명 살리는 능력이 아니야.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우리가 생각이 열쇠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은 찾으면 이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를 먹는 것처럼 좋아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 열쇠를 갖게 만들어. 근데 이 열쇠를 갖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런 좋은 일들을 다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생각은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생각이야. 가장 좋은 열쇠는 말씀이야.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야. 내 생각 갖고 살면 늘 평강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갖고 사니까 쉼이 오더라는 거야. 평강이 임하더라 이거야. 안식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창세기에는 선악과의 말씀이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만 끄트머리 22장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가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나가려면 내 의의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의의 옷을 나의 의의 옷을 입어버렸어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의로워라는 그 의의 옷을 입게 됐어. 나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러나 반대로 맨 끄트머리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이 내 의로워진 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빨아야 돼. 근데 그 빨아야 되는데 그걸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제단의 피로. 이거는 뭐냐면 희생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내 의의 옷을 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의 옷이 나의 의의 옷이 빨아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응?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그 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야. 희생이 있어야 돼. 제가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할 때 사례비를 안 받고 다녔어요. 오히려 쓰고 다녔지. 응? 한 달이면 기름값만 몇백만 원씩 들었어요. 쓰고 다녔지. 내가 외국 집회할 때 내가 사례비 받고 다녔나? 몇 천만 원씩 쓰고 다녔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피로 내 의가 씻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밥 얻어 먹는 목사가 안 되게 하시고, 난 그때까지만 해도 거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밥 얻어 먹고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밥 얻어 먹는 목사님이 되지 않고 밥을 사는 주여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어느 날 보니까 세계적으로 밥을 사고 다니는 거야. 진짜로. 아주 내가 외국 나갈 때 카드를 미국은 어째 그게 안 됐냐고. 근데 내가 나갈 때마다 이 하나 카드를 갖고 다녀요. 거기에 돈을 몇 천만 원 넣어놓고 나가요. 가려면 호텔비, 식비, 세미나비,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나면 선교사들 커피 마시잖아. 막 추워. 야, 커피 빼와. 그러면 선교사들이 후배들이 막 빼와. 한 번 커피 마실 때 20-30명이야. 그거 다 하는 거야. 막. 이더니 여기 기독교 백화점 권사님이 이게 뭐야 저기 교회 세운다고 같이 태국에 갔다 깜짝 놀라는 거야. 처음 봤다는 거야. 막. 무조건 막 밥도 막 그냥 카드로 다 긁어대지. 막 이 커피도 다 카드로 긁어대지. 이게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이 세미나 하는데도 여러분 회비도 없잖아. 그냥 무조건 오시라는 거야. 막 다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들 밥 많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미나 올 때 여러분들 간식 같은 거 갖고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간식 같은 것도 갖고 와.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막 섬겨 막. 왜냐면요, 그게 피를 얻는 방법이야. 예수님의 피를 얻는 방법이야. 제가 끝없이 희생하니까 나의 의로웠던 옷이 빨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아니 새벽에 누가 시켜서 일어나서 2시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 말씀 이게 한번 해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하루도 안 걸르고 20년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누가 돈을 줘서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희생을 하니까 내 의오의 옷이 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예.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왔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저주가 끝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려니까 옷이 빨아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옷을 빨 수 있는 피를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이 피를 통해 내 옷을 빨으려니까 나를 모하는 사람만 빨아져요? 희생해야 돼. 그래서 그 희생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야. 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고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게 정상이야. 목사님을 보면은 마귀가 보여 이러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강의하는 분들 가만히 봐봐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보여. 귀한 거야. 우리는 서로 보면 마귀가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원리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원리의 결과가 용서와 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사막의 노래, 사막의 샘이 넘쳐, 이거 좀 찾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각계전투요 하나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도 하나 되는 복음. 하나 될 때 평강이 임하고, 또 이 선악의 저주가 끝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혼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우리가 왜 광야에 머물렀냐? 나만 믿었어, 하나님은. 내가 의롭고 나만 믿었어. 그런데 팀을 만들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광야인 거야.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를 먹게 된 사람들은 하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몇 1, 8, 3, 2.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와서 같이 불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 네,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막에 쌩쌩 들어. 내가 불렀어. 둘, 셋, 넷.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라. 아멘. 사자들의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아멘. 예, 끝났죠. 네, 네. 네, 박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라